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양하심으로 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여, 승리교회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웃사회에서 가장 신뢰받고 인정받는 선한 교회로 귀하게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사회적 신뢰도 향상과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통해 이웃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당회원과 성도들이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사를 잘 이끌어갈 지혜와 리더십,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회사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되게 하시고 관련 업계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원과 종업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새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무슨 공격이나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면의 무슨 감동이나 마음의 회심이나 또는 마음의 어떠한 찔림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정도로 악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개과천선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선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향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공부하고는 담을 쌓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에 취미를 붙여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등생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는 그처럼 긍정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부정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순간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듯이 탈선의 길로 빠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심적인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는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크고 작은 변화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해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지,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자신의 인생도 파괴하고 가족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고 또한 타인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악한 범죄자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변질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변화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변화되면 큰일 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었구나 인정받을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생각도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행동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습관도 변화되어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질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떤 자들이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어렵게 주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어느 한순간 갑자기 또한 이렇게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영들, 귀신에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화려한 거짓말로 미혹하기 때문에, 심지어 양심이 화인을 맞을 정도로 양심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러지 않아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그처럼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그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교인들도 잘 단속하고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오늘날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화려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아무개가 이랬다든지 또 저 사람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화려한 거짓말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서로 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서 교회를 정말 한순간에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어지럽히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인천에 있는 한 큰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간증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간증 집회를 하고 있었냐면 그 교회를 다니는 전도왕이신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유명한 전도왕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수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바로 자기가 이단이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처음에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까지 딱 들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억울하고 분이 나서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밤낮 그렇게 열심히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나, 서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분해서 잠도 안 오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로 섭섭하다는 마음으로 분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이단으로 생각할 텐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고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더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정체가 밝혀졌는데 이단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이단이 저 권사가 이단이라고 거짓말, 그러니까 추악한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그 권사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악한 자들, 악하고 미혹되는 영에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렇게 추악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려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는 절대로 그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견고한 진을, 바로 우리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바울은 그런 자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인이라는 것은 당시 노예나 가축들에게 쇠 도장을 벌겋게 달고 가지고 그 피부에다 찍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게 쇠로 달궈진 불도장을 사람 몸이나 피부에 찍게 되면 그 부분이 익게 되어 딱딱하게 익어가지고 감각이 상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심에 그처럼 불에 달궈진 쇠도장으로 찍어버리게 되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도 찔림도 없이 그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교회를, 공동체를,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악한 자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성도들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단단히 무장해야 그런 미혹의 영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퍼뜨리는 악하고 새빨간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그런 악한 새빨간 거짓말들이 우리 승리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경고하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퍼뜨려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두 가지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지금 퍼뜨리고 있었냐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사람의 육신은 악하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더럽고 더러운 육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SNF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곧 천국에 돌아갈 건데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육식조차도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NF파 사람들은 속세, 즉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룩과 비거룩을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신들의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또한 육식을 하고 자신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거룩하지 못한 삶인 것이고,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고 또한 금식을 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심해지면 완전히 극단적인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삶이고 교회 밖에 살면 세속적이고 악한 삶이라고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진짜로 악하고 세속적인 것이지 무슨 그렇게 결혼하네 안 하네, 고기를 먹네 안 먹네, 그런 것으로 거룩과 비거룩이 구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극단적인 이혼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또한 금욕주의에도 빠지지 마시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퍼뜨리는 새빨간 거짓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적인 분별력이 날마다 강하게 무장되어지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승리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퍼뜨리는 악하고 새빨간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이원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룩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칭찬받는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 의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승리교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어둠의 존재들이 우리 승리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는 거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고통받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여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